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즐겁고 복된 길, 복된 인생 찾아가는 귀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살펴볼 학개서는 12소선지서가 있죠. 12소선지서 중에서 10번째 책인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소선지서는 사실은 유다 멸망할 즈음 아마 대부분 쓰여져서 또는 이제 그 뒤에 멸망한 뒤에 쓰여지긴 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 다 벌하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 기념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학개서는 뭐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여기에는 그 미래의 그런 파괴적인 심판의 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뭐 동일한 메시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죠. 돌아보게 요구하고 있죠.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하시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그런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개서가 쓰여진 시기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부터 또 그 2장의 좀 마지막까지 보면 9월까지 한 4개월에 걸쳐서 4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쓰여진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한 4개월 정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알 수 있습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그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들을 1차로 귀환하라고 하죠. 그때 스룹바벨과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 1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2년 만에 536년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때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막 성전 재건하면서 막 감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16년째 중단되어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 이제 1장, 2장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학개 선지자에는 총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라는 말 표현으로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 또 2장에 3번에 걸쳐서 각 그 하나님의 날짜가 임한 날짜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 날짜를 기록하고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으로 총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말씀하셨고 오늘 1장도 보면 사실은 1장 1절에 또 3절에 뭐 그 13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실은 근데 이제 1장 1절에 말했던 그 말씀에 내나 다 일맥하는 내용이고 그것들 하셨던 얘기를 계속 연속해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그 3개의 단락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1장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 6월 1일 초하루를 지키는 그날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고 13절에도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의 말을 했다 해서 사실은 한 번 주신 건데 그걸 3번에 나눠서 학개 선지자가 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하죠. 또 유다 총독이라고도 하고 이 역대상을 역대상 3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여고냐의 왕의 아들이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그 스룹바벨은 그 여고냐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아들 부다냐의 아들로 그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형제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자녀로 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어쨌거나 이 스룹바벨은 그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잇는 그런 왕이라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패하지 않겠다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신 건데 그 전에 사실 바벨론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했을 때 왕위가 끊겼다. 이스라엘, 유다 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왕족의 후손이 지금 지도자로 돌아와서 지금 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돌아왔었고 지금 성전 짓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호사닥은 역대기상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갈 때 그때 끌려갔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사닥입니다. 이 여호사닥은 이제 아론의
그 대제사장들이죠. 그 계보를 쭉 이어서 사독으로 통해서 여호사닥으로 가는 그런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통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마찬가지로 그 유스룹바벨과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도 지금 정통 그 대제사장 아론부터 이어지는 쭉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지서, 어저께 우리 스바냐서에 볼 때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심판 이후에 지금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도 이 정치 지도자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전한 내용 2절 말씀에 보면, 그 전한 내용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라고 한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코로나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냥 그 자체로 감동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동이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구역 식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만난 게, 성도님들 만난 게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러웠죠. 그래서 그때는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고 다 같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옛날 성전이 생각나가지고 다 울었다고 에스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그 성전을 짓다가 에스라에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학개는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학개가 얘기하는 거는 16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교회를 잘 나가겠다, 직분을 맡았는데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가정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누가 아프거나 그런데도 계속 교회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잠깐 쉰 거죠. 근데 그렇게 공사가 멈춘 게 무려 16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말하기를 아까 말한 대로 여전히 아직 그 성전 공사를 재개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4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다시 재건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 내가 때 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성전은 그렇게 짓다 말게 퍽 헹그러 남겨놓고 너희 집만 막 잘 꾸미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성전 재건하는 이 시대는 물론이고, 사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건축물들을 보면 주로 돌과 흙으로 짓습니다. 돌을 쌓고 흙을 이겨가지고 쌓습니다. 그렇게 보통 흙집, 이렇게 돌집에 사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죠. 근데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편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집 안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 마감을 한 겁니다. 판자 나무를 쫙 얇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내부 인테리어 몰딩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싹 안에를 편백나무, 우리는 막 했고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나무로 치장을 한 거죠. 흙집 내부에 나무를 대서 꾸민 집입니다. 이는 보기 좋게 가공한 나무를 덧대는 굉장히 이렇게 고급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나무는 굉장히 귀하죠. 왕궁을 지을 때나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때 동원되는 게 그런 편백나무, 백향목 같은 고급 목재로 실내를 마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일반 집집마다 다 있는 겁니다. 집집마다 양명양 냉장고가 있고 TV가 크게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급 목재로 실내를 마감하는 건 상당한 부가 필요하고 또 상당한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자기 집을 잘 꾸미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성도가 그렇게 꾸미면 잘못된 거냐?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걸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너는 그렇게 해놓는데 성전은 황폐한 태로 지금 짓다가 만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 그 성전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 너희 집만 잘 가꾸려고 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도 아까 너희들 아직은 성전 건축을 재개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때가 있어야 된다. 헌금이 좀 모이고 사람이 좀 모이고 그럴 만한 때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냐라고 지금 그 문제 제기,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사실 아무것도 없죠. 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집도 성전도 다 다시 지어야 되죠. 근데 성전 짓자고 뭐 맨날 며칠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공사, 일주일 한 달에 끝나는 공사도 아니고 먹고 자라야 될 집이 있잖아요. 또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또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완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집을 먼저 짓는 거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걷어야 되죠. 또 걷었으니까 또 그다음 또 농사를 준비해야 되죠. 안정을 찾는데, 일상의 리듬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대학도 다녀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그게 16년 동안 그러고 있고 아직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돌아봐라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의 수고가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삶을 열거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지 않았냐? 너희가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지 않냐? 너희가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싹스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구멍 뚫린 전대에 돈 넣어놓은 것처럼 분명히 내가 주머니에 빵꾸난 건 아닌데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을 딱 찍힌 것까지 확인했고 봤는데 돌아서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야. 지금 현대인도 뭐 거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돌아보고 보니까 너희들 만족스럽냐? 행복하냐? 뭐가 좀 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집안 꾸밀려니까 바쁘고 먹어야 되니까 먹고 나면 당연히 먹고 나면 없어 사라지는 거고 이런 거겠죠.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걸 자기라고 했지만 아까 너희라고 했지만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8절에 이제 해야 될 바를 명령하는 거죠.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전에는 그 나무를 해다가 뭐 했습니까? 나무를 해다가 자기 집을 꾸몄어요. 나무를 해다가 가공해가지고 편백한 집을 만들려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쁜 집에 살 수 없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드리고 TV도 벽걸이로 큰 걸로 바꾸고 그죠? 에어컨도 설치하고 자녀들과 뭐 해외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거 갖다가 성전도 좀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 꾸미면 내가 참 기쁘겠다. 그렇게 좀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 그냥 만군의 주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생각해보면 제일 포만 나는 어버이날이 내가 내 돈 주고 카네이션 사다가 내가 달고 다니는 거죠. 진짜 포만 나죠. 그죠? 우리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곰 같은 자식이 막 엎드려 툭툭 절도 하고 막 이렇게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막 이렇게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다이소 가서 1,500원짜리라도 하나 갖다가 좀 따라주고 이렇게 달아주면 이게 뭐라고 하루 동안 참 잘 살았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쥐가 전화도 좀 먼저 하고 꽃도 좀 달아주고 그래야 부모가 영광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녀가 그걸 알아주고 감사하다고 해야 부모가 영광스럽잖아요. 잘 살았다.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쁘면 부모님들 다 이해하십니다. 너도 바쁜데 쉬어라. 야 바쁜데 내려올 필요 없다. 명절에 그냥 거기 있어라. 차도 밀리고 복잡하니까 있어라. 됐다. 얼굴 봤으면 됐다. 근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안 오다가 16년 동안 집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아직 올만한 시기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이냐? 너 보니까 인스타에 뭐 카카오톡에 보니까 니네 가족들하고는 막 외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다 하더만 집에는 한 번도 안 내려오는 게 정말 옳으냐?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의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지 않았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훅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소용없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빠가 돈 쓰라고 카드를 줬는데 하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고 엄마 아빠도 지 엄마 아빠도 모르니까 카드값 나가는 걸 막아버린 거죠. 너 한번 해봐라. 돈이 모이나. 한번 써봐라. 네가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를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래서 10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이게 땅에서 나오는 것들과 그리고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내렸다. 뜨거운 빛을 내려서 뜨거운 열을 내려서 가뭄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겁니다. 부모를 모르는 나쁜 자식에게 부모가 유산을 어떻게 줘요? 네, 안 되죠. 네. 중동 지역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비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6월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8월, 9월쯤 지금쯤 되는데 그때는 건기입니다. 건기에서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면 결국 물이 어디서 오냐? 밤 되고 아침 될 때 온도차에서 맺히는 이슬 있잖아요. 이슬이 얻을 수 있는 물의 전부입니다. 그 이슬로 농사를 짓고 물을 마시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슬을 그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한테서 아무것도 안 나간다.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막 다 주시는 그 선한 거에 상관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잠궈버린 겁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안 했다고 10년 안 했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10년 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이슬을 그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슬이 없으니까 당연히 농사가 다 망하겠죠. 줄줄이 망하겠죠. 그뿐만 아니고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했던 것 열심히 막 뭐 풀도 뽑아주고 막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했던 모든 수고는 분명히 품은 들어갔는데 싹 말라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밀과 보리 추수를 했는데 4월에 추수하거든요. 딱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름 포도 수확하거든요. 포도도 만만치 않죠. 이제 9월에 올리브 수확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뚝딱 망하겠구나 이런 시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실은 또 더 넓게 보면 지금 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봐라. 만족이 있냐? 기쁨이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못 살게 하려고 교회를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어려움 다 아십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죠. 네가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 그러니까 다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라고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 직분 맡았지만 또 가정을 돌보다가 또 이렇게 분주해지면 못하는 거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거 갖고 야 네가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지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주님이. 오히려 저보다 저를 더 돌보시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 아침 벌떡 일어나면 얘가 오늘 교회 오려나? 하나님의 가슴 설레는 거죠. 뭐 자식한테 주일날 전화가 한 통 오면 얘가 나 안부모로 오려나? 이렇게 반갑잖아요. 근데 돈 받았는데 카드값 떨어졌다고 카드 돈 보내라고만 하면 알았다 했는데 그렇게 10년째 그렇게 전화만 오면 속상하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며 기뻐하시려고 하십니다. 어저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라 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희를 인하여 즐거워 노래하신다라고 했던 그 표현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여튼 기뻐하시면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집만 잘 꾸미고 자기만 잘 사는 데 빠져 있으니까 기다려줄수록 이거는 애를 망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나한테 뭘 하라고 뭐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진짜 사람 되게 하려면 이건 혼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야 카네이션 사갖고 좀 잠깐 들러라. 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하나도 갈비로 한 짝 사갖고 와라.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거 가르쳐야 되니까.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소산 누가 줘서 지금 1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근데 네가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엉뚱한 걸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럼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살 텐데 그 꼴을 그냥 봐야 돼요? 아니 엄마 아빠가 버짓이 살아 있는데 엄마 아빠 없는 자식처럼 막 그렇게 사는 거를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잖아요. 네가 나 안 사줘도 소고기 안 사줘도 카네이션 안 달아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부모를 공경한 너도 부모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네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벌어진 돈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 쓰는데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1, 2년이 아니고 16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아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소리로만 들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은 거죠. 그들이 듣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학개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듣는 거는 학개 선지자의 말이죠.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목사되고 하는데 정말 이런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학개 선지자 말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됐냐면 백성이 전부 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정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남은 백성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쁘다 보니까 벌써 16년이 지났나? 돌이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13절에 이 경외하니까 한 번 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 받았던 말씀을 백성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 처음 태초 때부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뭐 나랑 결혼해줘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나랑 함께 있어줘라는 거죠.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죠.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다시 지으니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이 돌아온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카드값 막았는데 이제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다른 카드도 써. 이렇게 내 차도 써.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의 마음,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러자 그들이 와서 마음이 감동되니까 그제서야 행동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날짜가 6월 24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23일, 24일 걸린 거죠. 그 동안에 이 얘기를 하고 나눠서 아마 했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벽에 이 학개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포로되었던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쁘다.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성전 기초를 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근데 그 감격이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헌신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인정하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희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권을 두고 사느냐. 아니 내가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혹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신 것,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급해서 내가 더 행복해 보이는 게 많아서 그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더 소중하고 내 삶이 더 바빠서 아이들 키우느라 몸이 좀 아파서 사업이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이미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않고로 하나님 영광 받고 못 받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체 발광입니다. 자체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비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막 거창한 믿음과 막 엄청난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선권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에 깨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맘먹고 나온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야 선문교회 가봐라. 새벽에 한 20명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하나님 얼마나 왜 부모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시험 기간에 잠을 잘하니까 잠을 안 자. 건강 어떻게 될지 걱정돼. 얼마나 엄마들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막 그런 날이 올까 싶은데. 예. 근데 그런 것 같은 있는 거죠. 야, 너 좀 혼나봐라. 된통 당해봐라. 뺑뺑이 좀 굴리려고 우리한테 봉사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힘들게 하려고 세통합 예배 드리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 나이별로 성경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걸 또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것. 함부로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 포커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이 삶을 주셨고 지금까지 공급하셨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든지 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삶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고 있는 이 수고가 그냥 그때그때 살고 결국은 먹고 나면 없어지는
월급 받았지만 다 사라지는, 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역사관 뭐 역사 투어 오면 설명할 때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시간과 그 재산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가가 하나의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다니엘에 나오는 하나의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삶으로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수고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복되다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인생 사시는 저희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백성들을 깨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집은 황폐한 채 내버려 두고 우리의 완벽한 집을 먼저 짓기에 빨랐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은 열심히 살아도 만족할 수 없고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너희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미루어왔던 순종의 자리, 방치해 두었던 그 신앙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자청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앞세우며 아직 때가 아니다고 핑계대는 모습은 없는지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직장과 사업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처럼 내 집을 가꾸려고 수고했던 것처럼 그 열정으로 주님의 집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 수고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힘쓰고 애쓸 참으로 수고할 만한 목표를, 또 그러한 힘을 얻게 주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학개서 말씀 통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재개할 만한 때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일보다 내 삶, 내 인생, 내 꿈, 내 목표를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먼저 앞세우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일하는 이 일터가 주님, 내 삶이 온전히 정말 주님의 보내신, 주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나의 만족을 추구할 때는 결국에 힘쓰고 애써도 잠깐 이루어도 결국 흩어지고 사라질 것들 뿐이고, 그렇게 잠깐 내 배를 만족시키고 내 눈을 만족시키고 사라질 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제서야 이 일들이 참된 의미 있고 값진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꿈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정말 그동안 내가 나를 돌보느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느라, 하나님 내게 주신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느라 정말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내게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젊을 때 다짐했던 그 헌신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이 인생을 불꽃처럼 주 앞에 살아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들이 정말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또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 내게 주신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그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삶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동안 내 집을 가꾸려고 열심히 수고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내 가정을 돌봤던 것처럼 내가 일했던 것처럼 앞으로 정말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 또 아들로 살아야 되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수고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참으로 힘쓰고 애쓸 진정으로 수고할 만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온전히 그 인생 정말 나의 나됨으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살아갈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들 그동안 밀과 보리의 농사가 망하고 포도 농사가 망했지만 앞으로 남은 올리브의 농사와 또 내년에 또 밀 보리 농사를 준비하는 그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기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삶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참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문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빛내는 세상을 책임지는 그냥 일꾼들로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와 성경 공부 봉사 가운데 잘 참여해서 정말 이 수고함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 동안에 일주일여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참된 쉼을 통해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제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맡겨진 사역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 빼앗기는 일 없도록 가정을 평안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 보시고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사경회 우리 박중원 목사님이 복음의 정체성과 문화 내러티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데 그 강의에 귀한 능력 주시라고 또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강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섬교의 모든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범사가 오늘 주의 손안에 있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견고하게 하셔서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오늘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성도들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강좌를 참여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바쁜 일정들이고 분주한 주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감격과 말씀을 깨달음과 오늘말 이 섬기는 걸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오늘말 성전을 산에 올라가 나무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실천하는 우리 전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여기까지 건강케 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들 주님 지켜주셔서 그 삶의 일상이, 그 자녀들이 부모가 건강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목회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회연구 휴가 기간 이제 일주일여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목표들을 잘 누리고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쉼의 기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일학교 교재를 집필하고 이제 고등부 교재를 집필하고 나머지 교재를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돕자들을 붙여주셔서 이것들이 아름다운 교재로, 유용한 교재로, 이 주일학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교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필요한 부분들을 잘 메꿀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새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보내주신 그냥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정말 예수님 바로 알고 정말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구원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영적 거인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준혁, 안금신, 박정규, 강미경, 박한결, 박한영, 전바울, 이노건, 최경순, 김경숙, 문경현, 전숙자, 이혜정, 이승현, 이옥정, 성도님들, 귀한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서문교회 한 일원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손 내미는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그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사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정체성과 문화 내러티브라는 주제로 우리 박중환 목사님 강의를 준비하였는데 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강의 이것들을 실수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질문하고 또 토론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금요사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얻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장현 목사님, 박준 목사님 주님 복을 주옵소서. 저에게도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수련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선 조사님, 이명철 조사님